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함이 새롭다라고 말씀했듯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신선한 또 성실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일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루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속에 기적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어보냈던 거의 이제 죽음으로 내몰렸던 그런 모세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이제 만나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이제 왕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요 모세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는 자신의 신분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아마 왕궁에 있어서도 왕자들 사이에서 아마 이 모세는 손가락질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아마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되고요. 계속적으로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애굽에 대해서 아마 모세는 아마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자기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동포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자라면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란 걸 알고 자신의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서 아주 힘든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마음 속에 같은 마음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동포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이 고난에서 해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포들을 보러고 나갔을 때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동포를 치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울분이 격분되면서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자신의 동포 사람들이 같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고 말리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저께처럼 너희들이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 7장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세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이 사건, 단순한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 뒤에는 더 깊은 모세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7장 24절 25절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이 사건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제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나는 왕자인데 내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이 봤을 때는 히브리 왕자가 자기네 편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마 그때의 반란이든 혁명이든 어떤 운동을 일으키기를 아마 모세는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들이 해방되어지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히브리 형제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형제들만 그렇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모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작전이 성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반항을 일으켜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히브리 사람들의 주인 왕은 누군가 하면 모세가 됩니다. 모세는 왕자였고요.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모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도 모세는 하나님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이 모세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빈털터리 목자가 되도록 광야로 보내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끔씩 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거운 자신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하면서 나의 영광 아니면 나의 실력, 그 능력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또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도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걸 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계획이 있고 내 속에 소원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순종하며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미난 사건은요. 그 다음날 자신의 동족들이 싸우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가 그때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한 왕자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어떻게 보면은 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준가 하면은 왕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백성들은 그 왕에게 있어서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히브리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한 사람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권력으로 그것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이상하게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바로는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혁명, 이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선동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어지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제 잡으려고 달려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모세가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배우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이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과 한 마음이 되길 원해. 그래서 같이 고난받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해방시킬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자로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위와 권세를 다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세를 사용하여 출애굽시키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시간대로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인을 좀 잘 보고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또 욕망과 우리의 그 뜨거운 열망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되기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납작 더 엎드리고 무릎 꿇고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일생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오늘은 모세가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그 열망도 주셨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능력과 계획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